코로나 직전에 우리 지구촌의 모든 화두가 어디에 많이 맞춰져 있느냐면 그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경제가 완전히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뭔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 사치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은 무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나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삽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만유의 주인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 자체에서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내가 이 집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할 때 누가 그 스케줄을 짜죠? 세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손님이? 아닙니다. 거기 주인이 집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주인이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야, 보기에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놈의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회 정의를 하나님은 갖고 살기로 했지만 이 사회 정의도 무너져가고, 또 불의가 판을 치고 가진 자의 이 교만, 그리고 가진 자의 횡포, 그리고 없는 자들은 짓눌려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요시야 임금 때 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게 한 것이 뭐죠? 종교 개혁이요. 오늘이 바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뜻에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손을 보시고 이걸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새롭게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농부에게 이것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포도가 익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포도를 얼마를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주인이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보고 있던 농부가 야, 저 종이 저거 뭐 가지러 오네,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왔어 하고 막 때려서 피 흘리고, 그리고 돈 보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 야 아예 저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화가 나니까 주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설마 내 아들은 못 건드리겠지 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왜 죽였느냐? 저를 죽이면 지금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주인이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부를 잡아내서 그 농부를 벌하고 그리고 다시 이 포도원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이 주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을 집어넣습니다. 모든 게 다 진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쫓은 그 자리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영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인류가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보입니까?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마음도 없이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으냐, 그 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저건 뭐 형편없네, 가진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롭게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른 채 살아가 봐요.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허무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세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이 존재할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넣어도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설레는 거예요. 이야, 오늘은 이 나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은 어떤 일을 내 앞에서 또 만들어 놓으실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아름답고 기쁘게 행복한 인생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전에는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바벨탑. 네? 참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나이브했어. 그러니까 바벨탑 하나 짓고 교만한 마음 가졌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교묘하게, 교활하게 하나님을 내어쫓은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어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교묘하게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에서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접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점을 다른 주인이 왔어요. 그러면 상점의 모든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또 거기 뭐 파는 물건도 바꿉니다. 점포 이름도 바꿉니다. 어떤 때는 거기에 만전히 아이템까지도 다 바꿉니다. 주인이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다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전개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이오타 해가지고 이게 ABCD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냐면 오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면 처음이요, 끝, 오메가까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오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빨리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언제 몇 월 며칠에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시면 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을 바로 기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회가 바로 어쩌면 이러한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에,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날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거칠게 와서 부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싹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이 기회를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속에 그냥 막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사십니까? 그저 우리가 한 아주 길게 잡아도 이제는 한 100세 정도 산다면 길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0세 정도 산다고 하면 날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1년 365일이라고 한다면 36,500일 정도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쯤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일 정도 살아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덜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이것이요 36,500일이라고 하는 게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짧으면 또 너무너무 짧은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방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즐기고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사십시오. 못된 짓 하더라도 걸리지만 말고 열심히 즐기면서 살아야죠. 왜? 억울하잖아요. 왜 좋은 일 하다가 희생을 당합니까? 왜 손해보고 삽니까?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왜 여기 나와서 이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끝이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휴먼이라 그러죠. 휴먼. 이것은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놀랍게도 흙 냄새를 좋아합니다. 흙 냄새 맡으면 마치 고향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사람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흙에서 나온 것을 먹습니다.
또 흙과 멀어지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토피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흙과 멀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후무스로 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듯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생일을 갖고 있는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중생한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요, 참 정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엊그제까지 나랑 한참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영안실에 누워 계시고 나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러 오고 누구는 거기서 누워 있는데 누구는 조문하러 오고, 참 이렇게 세상이 삶과 죽음이 가깝구나. 또 돌아가셔서 화장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불에 활활 타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야, 생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생애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 결정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도 천국에 이르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을 얘기를 할 때는 심판의 주인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뭐를? 천국을. 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또 살인자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또 뭐라 그래요? 점술가들, 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분명히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해요.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 땅의 판단은 아무리 공평한 판사를 할지라도 아마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판사 끝날 때에서 당신 100%다 맞게 판결했습니까? 그렇게 대답 못할걸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100% 공평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못된 일 하면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바로 절대적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 보고 주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주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이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그죠? 달걀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달걀로 끝나는 거예요. 뭐 후라이나 되겠지. 그러나 요놈이 한 번 더 태어나면 뭐가 되죠? 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태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육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고, 두 번 태어나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예? 어제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때, 그 다음에 반대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또 어제요?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해야 심판을 면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남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중생이라는 게 뭐냐고 묻죠. 그러니까 야, 당신은 유대인 교사 아닙니까? 당신은 선생 아니요. 근데 중생을 몰라요?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거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생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중생이 없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채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천국문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ABC가 있다 그럽니다. A는 뭐냐? Admit,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believe라고 합니다.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believe. 그 다음에 C 하면은 C는 confession이 뭐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신앙의 ABC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와는 끝, 단절.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 져요.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믿는 사람도 죄를. 그럼 다를 게 뭐예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죄를 지더라도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죄 없다. 왜? 해결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 가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주로 집에 있는 돈이 주인일 때도 있고요, 또 가족이 주인일 때도 있고 내 자식이 주인일 때도 있어. 어쩌면 부모님이 주인일 때도 있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오, 시간의 주인이시오, 또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